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일산 갔다 왔어요. 일산에 다녀왔고요. 제가 아는 분을 만나고, 그 친구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올해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20대였죠. 20대 중반. 혼자 배낭여행을 왔었고 저랑 베네치아 역에서 만났었죠.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지금 아주 오랜 후에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있는 친구를 보게 돼서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있진 않았었던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다면 조금 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각을 하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100명 있으신 분들 100명 교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배가 운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면 100명 있던 교회가 200명이 되고 200명 있던 교회가 400명이 되고 이런 교회 배가 운동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더 전도하자 뭐 이런 으쌰으쌰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뭐 그 이후로도 더 많은 분들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전도 폭발, 뭐 요즘도 있죠. 요즘도 전도 폭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형리 전도법, 그 이후로 뭐 고구마 전도법, 아주 별 전도법들이 많았어요. 뭐 찔러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부흥해서 뭐가 좋아지나요? 여러분이 교회가 막 부흥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뭘 하냐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때쯤 해가지고 전도축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도 좀 오고 아니면 교회 행사도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태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도 대상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교회 전도축제 때 자리 채우죠. 그래서 그때 뭐 우리 교회가 뭐 2배 부흥했다, 뭐 더 많은 사람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여러분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교회 할 때 나도 가지고 우리 교회 할 때 당신 좀 와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좀 한번 와줘봐. 한 번만 와줘봐, 한 번만. 네. 우리 이런 부흥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십니까? 한 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적 부흥을 원하게 되는 것, 물론 양적으로 부흥되는 것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부흥하는 목적,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흥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흥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전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여러분 교회가 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침례교단에 있으니까 우리 침례교단 이야기를 뭐 더 자주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교단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우리 침례교단의 부흥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료로 거점 도시, 거점 지역을 통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모으겠다. 뭐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부흥 강사 있죠. 뭐 그때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12월 달에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인데 뭐 이동원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든가 또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장경도 목사님 이런 분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을 메인 강사로 해서 한 지역에 부흥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흥회 침례교 부흥을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과연 무엇을 위한 부흥이냐는 거예요. 침례교단이 교세가 약하니까 작은 교회들을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인기 있는 강사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목회자들이 좀 잘 살게 하겠다? 이것이 부흥의 목적입니까? 우리 그러려고 부흥하나요? 부흥하려고 노력하나요? 결국은 그것을 통한 물질적인 회복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부흥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건 부흥이라기보다는 세력 키우기죠. 세력 키우기. 진정한 부흥과 전도는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이외의 것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흥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그럼 복음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이 뭐지?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부흥을 꿈꿉니까? 얼마 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뭐 많이들 그거 하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 좋은 것을 전해주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랍니다. 좋은 것을 전해주는 사업, 사람을 키우는 사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행복한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천국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업, 이것이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목적이어야 해요. 과연 여러분들의 부흥의 목적, 전도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니까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침례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양수리에 가면 큰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침례교단의, 강남에 있는 교회 소유의 수양관인데요. 거기서 이번에 산상 수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강사 4명 중에 1명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본명 말씀드리긴 그렇고, 강남, 땡땡의 교회, 용, X 목사가 강사로 들어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이제 용 XX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깡패가 목사가 됐다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인가요? 개척을 하고 나서인가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구속됐던 일이 있었던 목사인데요. 아실만한 분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우리 조양은 씨도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주 끔찍했던 이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도 목사가 됐었죠. 한간에 그때 그 이후로 목사를 면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교단 소속이어서 제가 정확한 소식은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도 조세영 씨도 목사가 됐다고. 물론 많은 연예인들도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정 회심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박수 쳐주고 더 좋은 일을 하기에 더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해왔던 걸음들이 과연 회심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저 내 신분 세탁, 그저 내가 무언가 또 다른 밥벌이의 이유로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 아무나 될 수 있죠. 요즘에 목사 6개월이면 한대요. 그런 코스가 또 있답니다. 저는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떡하게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거기에서 체류하기 위한 하나의 신분 유지용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목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랍내하고 설교를 할 때 자기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일반 설교가 그래요. 성경이 없어, 성경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충분히 내가 만난 하나님만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잘 됐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그분의 설교의 요지예요. 복 받을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것 같습니까? 나는 나에게 맞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 결론 맺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부흥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복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요. 그 교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그 당회 장로 모임 앞에 가가지고요. 휘발유 붓고 불 지른다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바로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보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열매를 보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정말 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부흥과
또 목회 현장 그리고 전도의 현장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 자리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자고 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 가게끔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자꾸 성경에 없는 부흥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 삶 속에 부흥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네요. 행복한 날, 행복한 주말,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